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에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지켜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불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건강과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고치는 역사가 있는 성령의 역사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마다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기경할 것은 기경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꾸어질 것은 바꾸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예수님 성탄이 다가오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도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성탄이 다가온지 어쩐지 정신없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된 말씀인데 1장은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길 닦는 길잡이로서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을 알리는데 천사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잠자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한밤중이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무지하게 바쁩니다. 막 하늘로 갔다 땅으로 왔다. 그래갖고는 저 베들레헴 야외에서 목자 양치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서 니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니들이 저 어디 가면은 마국간에 불 켜진 집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 마국간에 찾아가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탄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놀래가지고 날아가지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곳에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이미 왔다 갔고 이런 지금 이야기가 2장에 펼쳐지고 3장에 가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그 일
오셔서 해야만 돼야 된 그 일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기 전에 뭔 일이 있냐? 그 공생애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정치적인 배경은 어쩌냐 그러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로마의 황제, 그때 로마는 정말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로마는 온 나라의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한테 순종하고 딱 붙어 있으면 로마가 주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고, 아니면은 가차없이 처벌되는 그런 엄청난 패권 국가 밑에서 온 세계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즉위한 지가 15년이 됐고, 그러면 이 황제가 임명을 해가지고 유다라는 그 자기들의 속국의 총독으로 부임받은 사람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총독으로 있어요. 그러면 유다라는 땅덩어리를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이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분봉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 하면 그 분봉왕 중에 하나입니다. 분봉왕들이 누구 있고, 그러면 1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정치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은 지금 1절에 말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망라돼요. 2절에 가면은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또 그랬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요. 왜 대제사장이 둘인가? 장인인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비리가 많고 부패가 많고 사람들의 원망이 아주 가득 찼기 때문에 로마가 안나스를 쳐버리고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죠. 이스라엘 자기들의 종교적인 고유 권한인데 갔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라고 치면 일본의 총독이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를 자기가 내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준 그런 지금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에서도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앞지르라는 게, 로마는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려니까, 영토를 넓히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지요. 병사들을 먹여야지요. 무기 구입해야지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돈을, 영토를 넓히는데 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점령해놓은 속국들한테 굉장히 세금을 착취를 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나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살 길이 없어갖고 백성들은 참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그러면 어디 소망을 둘 수 있는 종교계를 보니까 종교계는 더 엉망인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 이 저 사람들이 대제사장에다가 서기관에다가 뭐 바리새인들에다가 율법사에다가 어떤 사람 하나도 그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온전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소망 없는 그 속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말씀을 하시려면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엉뚱한데, 우리가 요즘 아모스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에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요. 그 아모스의 직업이 뽕나무를 치는 목자였다 그랬어요. 뽕나무 농장을 하면서 거기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저 지금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너 그곳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선포해라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아니 쟤는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 뭐 자기들이 지가 할 말 있으면은 그쪽 지금 민족에게나 하지 왜 우리한테까지 와서 난리야. 그런데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요, 너희들은 애굽으로 간다고 하면서 아수르로 가 하면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지도 않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 그 광야부터 떠올려요. 그러면 광야 하면은 말씀을 주신 것.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쭉 보면은 얼마나 그때 성령의 임재에 구름이 팍팍 해가지고 감히 막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것이 바로 광야다.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 들어있죠. 광야에서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좋은 집 놔두고 왜 빈들에 가서 살았을까? 그때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디 소망 둘 것이 없고 그러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으로 하면은 아모스서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가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정말로 다 둘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딱 임하면은 살아납니다. 아이고 저 집이 이제 꼴딱 망했구나, 저 집은 살 길이 없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일어나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친구들하고 술 한 잔씩 먹고 안주거리밖에 안 돼요. 나라에 일어난 일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첫째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한번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로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얼마나 내가 그동안 기도를 제대로 해봤는가. 내 자식들 공부 잘하고 내 남편 봉급 올라가고 그것은 진급해 주세요. 그런 것은 무지하게 우리가 그냥 아주 금식하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버리소서 하는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봤던가. 하나님 아버지, 일단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식기도 때만이라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중보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지요. 정말로 자리 잡고 앉아서 울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또 아니면은 길 가면서 아니면은 그냥 화살처럼 쭉쭉 쏘아 올리는 식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제 기도가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소망 없고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볼 것이 없고 그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마음이 빈들에서 연약해진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로 나갔어요? 빈들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빈들에 나가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 이 사람 참 독특하게 사네. 그것이 아니지요. 뭡니까? 빈들에 나가서 사는 사람의 특징, 빈들의 영성이 뭐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최소한으로 간소화하라는 거예요. 남 할 것 다 하고 남 먹을 것 다 입고 남 입을 것 다 입고 그렇게 살지 말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간소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어째요? 그 자기한테 있는 그 에너지를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은 뭐예요? 그냥 거기서 안 죽을 만큼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또 보면은 꿀 어디 있으면 그것으로 또 마시고 그리고 옷은 약대 털옷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빨래 안 해도 되는 옷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한여름 더울 때 빼고는 그놈 그냥 사시사철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오직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는가 보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광야를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심령이 어두워진 상태를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두워진 인간의 심령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참 우리 민족이 감정이 참 감정적인 민족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요즘은 지식이 바다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은 우리들보다 더 아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이 아이들이 갖는 지식이 뭐예요? 정보요, 정보.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받아요. 옛날에 우리는 정보가 없던 시절이라 열심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을 하나 읽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텔레비전이 있기를 했습니까? 뭐 좋은 놀이가 있기를 했습니까? 노는 것은 가면은 남자애들은 골목에서 막 이렇게 자치기 하고 막 탁 하고 막 자기들끼리 또 편싸갖고 또 전쟁놀이 하고 그런 것이 남자들의 놀이였다면, 여자애들은 뭐 했어요? 공기 주워 먹기 하고 고무줄 하고 줄넘기 하고, 그것이 여자애들 놀이였죠.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이모한테 심심하면 우리들이 이모 이야기 한 자리 해봐, 이야기 한 자리 해봐. 그러면 뭐 그렇게 너희들은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냐 그래고 막 이모 이야기해봐, 이야기해봐. 그러면은 우리 이모 이야기는 정해졌어.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집안 산골에 가르마 같은 길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엄마하고 딸하고 나머지 부잣집에 가서 일해주다가 가다 보니까 캄캄해졌단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그 지금 5살, 6살 된 애가 막 머릿속으로 그 상상을 한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찝찝한 산골에 저기 달도 없는데 거기를 지금 가야 되는데 어디서 지금 어흥하고 호랑이가 나올지도 모르고 뭐 어떻습니까? 들으면서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 애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이 생각을 안 해. 생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딱 검색하면 다 나와버리는데, 그러니까 말도 잘해요. 요새 애들 치고 말 못하는 애들 나는 본 적이 없어. 혹시 자기 애가 말 잘했다고 천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천재 아니에요. 요새 애들은 말 못하는 애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잘해. 기가 막혀서 뒤로 자빠지게 말을 잘해요.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이제 오연영 집사님 딸 서진이가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지휘자님을 보고 한번 지휘자님은 언제부터 지휘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부터 했는데 왜? 그랬더니 그때부터 해놓고 그것밖에 못 하세요? 그런데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지 눈에 그것밖에 못 한다는데 우리 눈에는 좋게 보여도. 아이고, 2살, 3살 먹은 애들도 얼마나 말을 잘 받아치는지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눈에 들어오는 화면만 보면서 정보만 취득하니까 전두엽이 파괴가 돼. 전두엽이 잘못되고 전두엽이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요새는 누가 자기한테 길 안 비켜줬다고 가가지고 차 세워놓고 갖다 뚫어 패는 사람이 없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갔다가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 없는가? 전부 이 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생각이 깊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거꾸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그 생활 방식이 뭐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한 한 하루에 4시간 중에서 하나님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우리가 20, 30분 시간 못 내겠습니까? 하루에?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은 1시간 낼 수 있고 깊이 그렇게 해주는 매개체가 뭐냐 그러면은 말씀 묵상하는 큐티예요. 기껏해봐야 뭐 열 몇 줄에서 뭐 20절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그냥 드르륵 읽은 것이 아니고 한자 깊이 보면은 아이고 세상에 지난번에 볼 때는 내가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었네. 그러면서 별것 아닌 토시 하나에도 확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빈들 같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자, 이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요한이 이제 빈들에서 그렇게 영성이 길러진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와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나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나니라 먼저 회개하라고 해요.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세례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례받는 사람 세례 문답하고 나오라 그래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고 물바닥 머리한 우리는 그것이 세례였는데 이 세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봉착한 것이 홍해였잖아요.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고.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지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쳐갖고 그럴 때 애굽 쪽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다 죽었어. 저것들 바다로 들어갔으니 쟤네들 수장되네. 다 죽었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저 가나안 쪽에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 다 죽었구나. 바다에 들어갔으니까 깨끗이 죽었네 그랬겠죠.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살아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많은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원 의미가 뭔가를 알겠죠. 세례는 먼저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 내 옛 자아는 다 죽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사는 것, 그것이 세례예요. 물방울 몇 개 뿌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고. 그러면서 세례의 전파하는데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 회개는 전혀 없이,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내놔라 그랬는데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회개를 했는데 밥을 한 그릇을 가득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안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미워했다 그러면 그것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실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형편도 모르고 괜히 기분 나빠갖고 내가 저 사람 내 입맛에 안 맞아. 어쩐지 저 사람은 준 것 없이 미워. 준 것 없이 미운 자기가 잘못입니까? 준 것 없이 미움 받는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준 것 없이 미워하는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준 것 없이 미운 그 사람이 뭔가 미울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하니까 잘못은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후둑둑둑둑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전에도 잠깐 말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영문과 다닌 우리 친구가 나보고 송자야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같이 이제 CCC 10스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름방학 때 나보고 대전에 충무체육관에 가서 그때는 3만 명 모이면 엄청난 집회였어요. 그때 3만 명의 전국의 대학생과 또 일반인들까지 합해갖고 거기에 모여서 큰 그때 집회도 지금처럼 2박 3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보통 4박 5일, 6박 7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러는데 네가 꼭 거기를 가야 된대. 방학해갖고 집에 가 있는데 다시 와서 거기를 가자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아이고 아주 엽서를 몇 장을 보내고 막 연락을 하고 그래서 에이, 그래 좋다 가자 그러고 이제 갔어요. 아무튼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왔는데 어느 날 내가 딱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것이 우리 과 여학생 중에서 내 1년 후배인데,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한마디로 진짜 밥맛인 애였어요. 그래서 나는 제가 저렇게 행동을 하니 쟤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합당하게 생각했어요. 다 미워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다 끝나고 학점 받으면 될 걸 갖다가 시험 끝난과 동시에 나는 알지도 못했어. 나중에 보니까 아주 애들은 저는 방학하면은요 얼마나 집에를 가고 싶었든지 마지막 시험 볼 때 가방을 딱 들고 학교를 가요. 그래갖고 마지막 시험 딱 보고 그대로 차부에 가서 우리 고향행 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학교에 대한 뭘 몰라요.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걔는 날마다 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학점 내기 전에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자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문장론이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문장론 시험을 보는데 저 교수가 꼭 내 생각에 이번에 수학여행 쭉 전국을 돌았는데 그 기행문을 쓰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서는 내가 시험 보기 전날 기행문을 쭉 막 거기 막 이제 기행문이 있는 책들도 참고도 해가며 막 열심히 해갖고 쓰고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려요. 뭔 문제를 낼지 몰라. 그런데 그 교수가 딱 오더니 조국처럼 머리를 샥 한번 흔들더니 그러고 나더니 이렇게 키도 크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고 나더니 탁 칠판에다가 이번에 수학여행 갔다 온 기행문을 쓰시오. 그러고는 세상에 A4 용지도 아니요. 이만한 종이를 갖다가 우리한테 주면서 얼마든지 쓰래.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갖고는 차분하게 내가 거기 이제 써갖고 갔거든요. 집에서 어저께. 그것에다가 더 보태가며 여유가 있으니까 한자까지 팍 써가며 한 장만 써요. 앞뒤 뒤로 넘겨갖고 또 팍. 그러고는 이제 딱 냈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교수가 오더니 오양 그래요. 오양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양이요?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오성자양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세상에 오양이 그렇게 글을 잘 쓴 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다고. 나는 수학여행 안 따라갔어도 수학여행 갔다 온 것보다 더 재밌게 읽었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교수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절대로 A를 안 줘. 이 사람은 제일 잘해야 B를 줘. 하여튼 이 교수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랬는데 이제 중간고사였어요. 그 점수를 부르면서 50점 만점에 45점이 나 한 명이야. 다른 애들은 잘했다가 내가 35점이나 36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다음 기말고사에 50점을 맞아도 얘네들은 A 죽어도 못 맞아. 그런데 분명히 나는 그 문장론만큼은 나 혼자 A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걔가 A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야? 걔는 기말고사에 50점 만점을 맞았어도 지난번에 30 몇 점이니까 80 몇 점밖에 안 맞았으니까 B가 될 텐데 이상하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교수실에서 일하는 이제 그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나보고 어떻게 교수님한테 와서 졸랐대. 첫째, 오송자의 답안지를 보여달라. 어떻게 해서 교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했냐. 둘째, 내가 지금이라도 시험을 다시 보겠다. 그러니까 내 것 그대로 숙지를 해놓은 그 상태 속에서 지 것까지 보태갖고 하니 하도 날마다 쫓아오니 교수가 40점으로 올려줬어. 아무튼 그리저리 해가지고 그러니 내가 걔가 안 믿겠냐고. 당연히 미워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죠. 그런데 내가 가서 은혜 받았죠. 중무체육관에 가서 딱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한테 못하는 기도나마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기도 좀 하자 하고 딱 앉았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가 걔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더라고.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네요. 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아버지가 그 6.25 막 그럴 때 그 좌익 좌파 그걸 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튼 뭐 잘못됐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는 연좌제가 있을 때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오빠들이 제대로 직장을 못 다녔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얘가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해서 지가 장학금을 받아야 돼. 그래 놓으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저랬구나. 그것이 이제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각이 되면서 그랬는데요. 아무튼 내가 회개를 하고 이제 2학기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또 다른 친구들은 진짜 제 못되게 굴었다 그러면서 막 교육 원론인가 뭐 시험 보는데 저거 간능하더라 그러고 이제 막 쟤는 진짜 왜 저래 그러고 이제 막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내가요 나도 모르게 걔를 변호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걔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한참 걔를 변호를 해주고 내가 놀래버렸어.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앞장서서 걔를 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걔를 변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면은 당연히 열매가 뒤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말하지 말고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것을 세례를 전파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가 5절에 나와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에서 골짜기, 산, 굽은 길 이것들은 전부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심령 상태예요. 광야라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보십시오. 길가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씨가 아예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든 못해.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단함과 당한 것과 아픔과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표면이 딱딱해져 갖고 별스런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와도 탁 튕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심령 상태를 말해줘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째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 돌밭이니까 그래서 조금 싹이 올라오면은 돌에 막혀갖고 못해. 이것은 뭔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 환란이 생기면 예수 믿어도 뭐 하나도 좋은 일도 없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지기를 해. 예수 믿는다고 죽겠다고 열심히 쫓아가 봐야 내 자식들이 공부 못한 놈이 갑자기 잘해지기를 해. 그러고는 에이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환란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가시던 불은 뭡니까? 제법 자라나는 거예요. 제법 자라나고 저 사람 저대로 되면 진짜 믿음 생기겠다. 이것이요. 저 같은 목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믿음이 자라는 것 같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아이고 저 사람 이제 믿음이 계속 이제 뿌리가 이제 올라가겠구나. 저 사람 이제 아주 잘 믿겠구나. 그러는데 언제 보니까 교회도 안 다녀버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서 가시던 분은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이 오면은 돈 문제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실 멀어가 버려요. 제가 뭐 자주 말해서 내가 미안한데 이미 돌아가신 우리 큰언니와 큰 형부가 우리 형부가 총각대 집사였다고 신학대학까지 다녔다고. 그런데요 나중에 돈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안 와버려. 교회도 안 와버려요. 우리 언니는 옆에서 간신히 교회 오는데 그 주일이 장날하고 딱 걸리죠. 시골에서는 장날이면은 엄청 읍에 아주 무지무지하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형부가 동물병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는 여러분 농가에서 재산 목록 1호예요. 그 소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지요. 아이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턱턱 자빠져서 죽어가니 미치겠죠 사람들이. 그래 놓으니까
장날 같은 때는요, 여러분, 그 가축병원 앞에 거짓말 거의 안 보태고 100m는 사람들이 서요. 자기 소 살려주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래갖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 돈 맛에 총각대 집사였던 형부도 하나님 굿바이 처녀 때 열심히, 우리 언니는 전혀 집사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그 교회에 보석 같다고 생각했던 우리 큰언니는 거기서 남편을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해줘야 할 사람이 자기가 더해.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빈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골짜기가 푹 파여버린 사람이 있어요.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등감이라든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은혜가 내려줘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골짜기인 심령들이에요. 그 골짜기는 메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푹 파였으니 메워져야 돼요. 열등감은 벗어져. 제가 전에 그랬죠. 저 아는 CCC 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보통 한 형제들이 한 5, 6명 됐잖아요. 그러면 5-6명 됐는데 여자 형제도 자기보다 키가 컸대. 남자 형이나 남동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공부들을 다 잘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인물도 못생기고 키도 조그마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디서 저런 것이 생겼는가 모르겠다고 맨날 그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돼가지고 집에 오니까 옛날 집에는 사람 없기가 힘들어요. 누가 있어도 있지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는 딱 그 눌렸던 길을 한번 펴보자 그러고는 4학년 때 학교에서 가르쳐준 그때는 뭐 이렇게 대중 매체가 없기 때문에 음악 그러면 학교에서 음악책에서 가르쳐준 그것이 음악이에요. 그래갖고는 신나갖고 집에 와서는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그 여러분 기억 있었어요? 아 세대 차이 난 줄 알았더니 있네. 언제나 찾아와서 외쳐 불러도 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하고 이제 그 노래가 있어요. 4학년 때 저도 그거 무지하게 불러댔었거든요. 그것을 막 목청 터지게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제 내 세상이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저 골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 갑자기 아주 병락 같은 소리를 치면서 어떤 놈의 새끼가 돼지 멱다는 소리 하냐. 그 뒤부터 이 사람은 노래라는 것은 아예 딱 없어버렸어. 공부 못하지, 조그맣지, 얼굴도 못생겼어. 얼굴도 못생겼지. 거기다가 자기는 아버지가 어떤 돼지, 자기는 한 번 기 한 변 펴보려고 했더니 돼지 멱다는 소리를 어떤 놈 새끼가 잠잔 뒤 부르고 있나 가니까 그 뒤부터 자기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저 필리핀에 있는 그 CCC에서 이렇게 그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이 패인 골짜기잖아요. 패인 골짜기. 하나도 자기는 열등감 투성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확 벗어나진 거예요. 세상에 전부 뭐 한국 사람만 온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영어권의 사람들이 다 왔는데요. 세상에요.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골짜기가 패였지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지 못해요. 그 패였던 골짜기가 딱 메꿔지고 나니까 열등감에서 해소되고 나니까 너무도 놀라운 실력자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과 낮은 산은 깎아져서 낮아져. 이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제가 맨날 그러지요. 우리 인간은요. 숨 쉴 구멍만 있어도 교만하다고요. 얼굴이 이쁜 사람은 이쁜 것 때문에 교만하고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잘해서 교만하고 돈 있는 집 자식이면 우리 부모가 빵빵해서 그래서 교만하고 교만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아주 사정없이 그런 거 표 안 내면서도 속으로 교만한 사람 있고 그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교만을 깎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내가 이제 70하고도 한참 넘은 이 시점에서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은 깨부셔버려요. 하나님이.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35살에 6.25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부가 돼가지고 자식 5 저는 이제 뱃속에 있어갖고 아버지 얼굴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오직 내 평생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시절에 6.25 막 직후에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오직 이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내 평생 소원이었겠죠. 그랬더니 그냥 우리 두 오빠들이 그냥 하나는 그 시절에 그때도 서울대학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서울대학을 가고 하나는 또 거기에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가고 그때는요. 나라가 가난할 때라 지금은 의과대학이 엄청 아주 인기지만은 그때는 법대였어요. 의대는 6년이나 다녀야 되니까 의대는 공부 잘해도 안 간 사람이 많았어요. 법대 가서 빨리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 되는 것 그것이 출세의 제1로 여기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하나는 내 아들을 내가 서울대학을 보내고 하나는 법대를 보내서 저것이 판검사가 되면 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 과수댁이 35살에 과부된 저 과부가 세상에 아들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단다. 그 말을 얼마나 상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남한테 말은 안 해도 교만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정없이 깨지대. 여러분 내가 교만이 올라올 때는 그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해요. 그런데 깨질 때는 온 동네가 다 알게 깨지는 거예요. 아주 시끄럽게 깨지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높아진 산, 낮아진 산들이 쫙 깨져지면서 이제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그 고통이 심한 줄 압니까? 교만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혹시 이것이 내 교만이 아닌가? 주님은 딱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때리신 분이 아니에요.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사인을 줍니까? 우리한테 너 지금 교만하다. 너 이것 때문에 교만하다. 아차 주님.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마다 우리가 그걸 없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굽은 길이 반듯해진대. 굽은 길은 뭘까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요. 그것을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웃겨. 자, 가만히 보면 저 목사님 은근히 잘난 척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그러고 이제 한시 하나를 다 외워 그러면은 그걸 꼭 거기다 말했어야 돼. 그러면서 은근히 잘난 척해. 요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가 멈추려고 내려와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받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 때문입니까? 쓴뿌리, 열등감, 상처.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무서워요. 그 상처에 닿으면은 어떤 은혜도 그 상처가 다 싸먹어버려. 은혜 못 받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굽어진 길을 곧은 길로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곧은 길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곧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험한 길 있죠. 험한 길도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분이야. 5절 6절에서 모든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모든 골짜기, 모든 산, 모든 육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한 20%만 치료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열등감을 없애주실 때, 아까 제가 말한 이제 목사님 됐지요? 그분처럼 조금 좀 살만하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확 부딪히게 되니까 완전히 열등감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에서 100%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 잘못된 마음, 그것들이 갖다가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니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까? 그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 치유하시는 거기 우리가 저 서대문 어디까지 참 지내놓고 보니까 참 교회 초창기부터 참 어디 많이도 다녔고 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시게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도 했다 싶습니다. 그때 거기 가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상담 치유하고 이제 이거 전공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어떤 여학생 하나를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는데 자기 사촌 오빠인지 누군가가 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해버렸어. 그러고 이놈의 자식은 군대를 가버렸어.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했던 놈이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까? 심심하면 와갖고 애를 협박을 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온 집안에 다 소문내버린다고.
그래 놓으니까 당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임신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랬는데 군대를 갔어. 그러니까 이제 살겠구나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곧 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 나쁜 오빠란 놈한테 내가 이 꼴을 또 당해야 되겠구나 싶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네가 걔한테 계속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네 곁에 계신다. 네가 다 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걔한테 확실하게 그래 걔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네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너 다 일가 친척들한테 다 소문내.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러웠잖아요. 그러면은 소문을 내는 네가 나쁜 놈이다. 내가 먼저 말하겠다. 내가 우리 친척들한테 아무개 오빠가 나를 성폭행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혔다고 내가 먼저 말해갖고 너 얼굴을 못 들게 만들겠다. 그렇게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 줄 것을 믿지?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멘이 아니고요. 이 여학생 속에서 정말로 저 어디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아멘인데 아멘 하는데 걔는 일어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육체, 모든 높은 산, 모든 골짜기 전부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과 쓴뿌리와 왜곡된 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전부 고쳐서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영혼 온전하게 우리 고집사님이 지금 이제 근무하시던 그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하고 새로 이제 또 뽑은대요. 그래 놓으니까 기도를 이제 중보기도에 와서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목요일 날 심사하고 금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진짜 집사님 진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5년 동안 고집사님은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 테스트에 35점 만점에 34점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은 항상 2배의 일을 해드렸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64년생 5살 차이 난 그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퇴직하면서 대거 신청을 해갖고 엄청 대수가 셌대요. 그런데도 고집사님이 그곳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앞으로 5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십시오. 아이고 나는 한 번 해 먹었으니까 뭐 그러고 아이고 뭐 날마다 체력 단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나이도 먹어갖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 모든 육체, 모든 골짜기, 모든 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광야에서 영성을 길러가며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성령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막 갈급해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회개를 했다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열매는 하나도 없이 눈물 찌끔하고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나 왜 그럴까 아니 그러고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후회하고 회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후회. 그러니까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이고야 세상에 그래도 어찌됐건 세례받겠다고 온 사람한테 어찌됐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독사의 자식들아 다음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 저 3층은 샬롬교회로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뱀의 종류가 3개가 나옵니다. 독사, 불뱀, 뱀. 그런데 이 독사는 뭡니까? 독이 있잖아요. 불뱀은요 광야 같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그 뱀이 살아남으니까 불뱀이 돼요. 이 불뱀은 어떻게 빠른지 뱀이 땅바닥을 기잖아요. 이 불뱀은 날아다녀.
그것이 불뱀이에요.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짓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뱀, 독사는 저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독사가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독을 옮기지요. 그러니까 이 옮긴 독을 가지고 독의 영향력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와 불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하고 전혀 열매는 없으면서 그 영향을 갖다 먼저 가족한테부터 옮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좀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가르쳐준 대로 믿지 말고 선전과 미혹의 영이 온 미디어를 다 덮쳐버렸어요. 우리 신전도사님은 그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미디어는 좌이거나 극좌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계엄과 탄핵과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말해본 미디어 한 개나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된 이 시국에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우파라 그래. 내가 뭐 우파고 싶겠습니까? 나는 전라남도 장군 장읍 남동 24번지요. 나는 김대중 찍었고 노무현 찍었던 사람이요. 김대중한테는 감히 선생님 해야지 어디 김대중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냐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요. 우리 남편이 당신은 저 김대중 선생 따라다녔으면 선전 요원으로 참 좋았을 것인데 그랬어. 그런 말. 그러게 말이요.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선전 선동과 이런 것에 제발 하나님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선전 선동 미디어에 그냥 흘러 넘어가 갖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이고 말씀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제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를 했다면 열매를 맺어. 열매는 하나도 없이 후회만 하고 와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고 약 40년 후가 되면 어쩝니까?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전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그때 그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10만에서 20만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 자체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것이 장차 올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놈이요. 저 사람이 아주 아는 척하면서 실은 아주 저것이 아주 뒤통수 친 놈이요. 인간은 그러게 돼 있어요. 내 이익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해야 될 것은 일단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장차 올 진노라는 말의 그 원어가요 오르게라고 한답니다. 오르게. 저도 어제서 이제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오르게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이따가도 나오지만은 나무를 찢기 위해서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놔뒀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면 가갖고 무조건 푹 친 것이 아니죠. 나무를 쫙 보고 어디를 찍어야 이 나무가 단방에 탁 넘어가겠구나. 그걸 알고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도끼를 갖다가 이 대목을 찍어야 되겠구나 싶으면은 내가 놓여있는 도끼를 확 들어서 착 찍지요. 이 드는 행위를 오르게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이미 지금 들려버렸어. 들려갖고 그 다음에는 찍는 일만 남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한테 그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줬는데도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쫙 이 드는 시점에 와 있어. 이제는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지점까지 와 있는데 그것만 피하고 싶냐? 그것만 피하고 싶어.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저 북한에서 어디 하나 부분적인 공격, 옛날에 연평도 뭐 이런 것처럼 천안함 이런 것처럼 부분적인 공격이라도 전면전은 아니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당장 닥칠 진노만 피하려고 하는 너희들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지금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속으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가고 다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기 쫙 깔린 이 돌들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어린 반푼아치 없는 소리 하지 말어.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하고 나는 11조 냈고 나는 주일성수 잘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좀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껴가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팍 그 말이 자기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무리가 여기는 무리라고 두리뭉실하니 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여기에 낑겨 왔어요. 낑겨 와가지고 보니까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자기 가슴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요한이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 좀 여유 있으면 주란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하고 옷의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옷 2벌은 겉옷이에요. 옛날 그 시절에 지금처럼 한 팬티 입고 속 팬티 입고 겉 팬티 입고 뭐 입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그냥 대충 입어. 대충 입고 겉옷이 2벌이요. 2벌. 여름용 겨울용. 그러니까 이것은 여유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 구제하란 말이에요. 구제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동네는 남동리였으면 그 길 하나 옆에는 동동리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장날이거나 그러면 막 막걸리를 드시고 그때는 차도 별로 없을 때 하루 내에 가봐야 차 몇 개나 올라올까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막 술에 취해갖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그때 부르는 노래가 그냥 이렇게 추는 거예요. 요새처럼 막 이렇게 추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활짝 들어. 그런데 속에 팬티를 당연히 안 입었지. 또 다리를 활짝, 여름에는 이제 마포 뭐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들고 그러고 춤을 추면서 아리당다꿍 아리당다꿍. 그래서 그 할아버지 별명이 아르당다. 나 이름도 몰라. 뭔 얘기하면 아이 저 아리당다꿍 옆집에 누구 그렇게 하면 응 그랬어요. 참 옛날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은퇴하고 나면 그 옛날 장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진짜로 써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옷 2벌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영아, 네가 대충 생각하기에 너 옷 몇 벌쯤 되는 것 같아? 대충 수십 벌은 되지. 그렇지. 은지도 그러지. 유연이도 그러지. 그 수십 벌 중에서 안 입은 거 한두 개 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겉옷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주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 그 말은 정말로 너한테 없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것인데도 잘라갖고 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제라고요. 구제. 자,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이 있다가 그러면은요.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있다가 그러면 저 무리들한테는 저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나한테 세리인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해진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이 어려웠어요. 세리가 정식 봉급이 없었다고 말했지요. 정식 봉급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구 방배동, 그러면 서초구 방배동에서 걷어야 될 세금이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걷고 6억을 걷었다 그러면 1억은 내 것이요. 그것이 내 봉급인 셈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은 어쩌겠어요. 죽기 살기로 걷어들이고 쥐어짜야 자기가 부자가 되겠죠. 그래 놓으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거두라고 한 것 이외의 것은 걷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세리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또 와서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 그 당시에 군병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 갖고 자기가 욕심나다 하면 그냥 빼뜨려 버려. 그 다음에 또 어째요? 거짓으로 고발해. 뭐 잘못한 사람 아닌데도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갖고 고발을 하면 이 사람이 거기 이제 지금 같으면 뭐 재판소 다녀야 되고 경찰서 다녀야 되고 그러면 복잡해지고 그것에서 이제 뭐 합의를 하려면 또 돈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뒷돈을 주면서 내가 잘못했으니 고발하지 마시라고 그러고는 갔다가 그 사람 호주머니에 지금 같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찔러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했겠습니까? 돈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받는 봉급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적절한 돈이려니 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에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적용점이 다 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적용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왜 그 열등감에 시달렸을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고치소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내가 은근슬쩍 받는 봉급이 족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으로라도 내가 내 돈을 많이 하고 싶었구나. 그 생각에서 내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저하고 같은 구역 식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남편이 저기 구청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자리로 갔냐? 뭐 세금 걷는 자리로 갔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구역 식구라 잘 알아요. 너무 좋더랍니다. 날마다 자기 남편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준대요. 대민 업무를 하는데 가면은 잘 봐주라고 봉투를 찔러 넣어줘. 그 사람 말이 아주 그 봉투에서 꺼내갖고 아주 가계부에다가 착착 아주 넣어놨다가 그놈 모아서 돈 모으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집사님이어도 그러는 거예요.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는 거예요. 받는 봉급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 사주 자기도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폼나게 괜찮은 집 하나 사버리라. 그러고는 이제 마음 딱 먹고 이제 딱 중도금을 마련을 해놨는데 사촌 언니가 와가지고 며칠 있으면 여러분 돈 빌려주라 그러면서 며칠 있으면 갚는다는 거 그거 고지 듣지 말아요. 며칠 있으면 갚을 돈이 왜 지금은 그렇게 없냐고. 그건 돈 빌려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며칠만 빌려주라 그러니까 홀랑 줬어요. 지금까지도 안 갚았어. 수십 년이 지나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네 남편이 불법으로 취득한 그 돈을 얼마나 좋아했냐. 그것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너한테 필요한 건 내가 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10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 거 알아요. 지금 10살 20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세월이 길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허러너만 가버려. 허러너만 가버려요. 1년 그거 신년 예배 드렸다 하면은 이제 성탄 예배 와버려. 이빨 몇 번 닦으면 1년 가버려. 그래서 얼마나 세월, 그 세월이 10년이 7번, 8번, 9번 가면 내 인생이 끝나요. 빨리 죽으면 그 안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못해.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돈이 없어서 내가 굶어 죽냐고. 그렇다면 이해가 돼. 그 돈 없어도 안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것이 내가 먹을 돈인지 안 먹을 돈인지 모르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면 좋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면은 그냥 우선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거짓이 내 속에서 난무하면서 내가 돈을 위해서는 살짝살짝 거짓말하는 거 그것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각자들한테 말씀을 주는데 각자가 받아들이는 적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민족 대대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까 저 사람 메시아 아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이 있다가 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불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이제 처음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초림보다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이 곱하기 3배 정도 더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자, 키 들고 쌀이나 보리 이걸 이렇게 키질을 할 때 그 바람에 의해서 껍질은 다 날아가지요. 알곡은 계속 키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서 창고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 천성, 이것이 전부 지금 그 창고예요. 그 창고에 드리고 그 다음에 죽정이는 어째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갈 사람과 죽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태워질 사람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막힌 은혜,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어주려고 우리가 언제 말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예수가 인간과 똑같은 그 여자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리고 인간이 겪은 모든 그것들을 다 겪으면서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천국 올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하나하나를 역사하시잖아요. 성령한테 내 마음을 놓아놓고 해보세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새 모르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것들 딱 풀어 올라오면은 싹 베고 나서 또 올라오면은 내가 메뚜기를 보내갖고 그것들을 싹 없애버린다.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믿음이라고는 눈꽃만큼 실처럼 가늘게 연결되는데 저 사람한테 하나님 징계를 주면은 그 믿음마저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예요. 우리 자식들을 볼 때 믿음이라고는 진짜 가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걔네들한테 심한 징벌을 내리면은 그 믿음조차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언제까지 그걸 봐주십니까?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기회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주님의 재림에 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느껴야 돼요. 아,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요. 이제는 심판에 주러 오셔요. 그래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그러면 알곡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알곡이에요. 죽정이는 뭐예요? 그걸 거부한 자가 죽정이에요.
항상 우리한테는 선택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성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성탄,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멧돼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저 돌 갖고도 그거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열매를 가져오고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들한테는 옷 2벌 있냐? 그러면 1벌 줘. 세리한테는 너 정해진 세만 받아. 엄청 받아갖고 너 부해지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한 1000억 재산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1000억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되냐고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10원도 못 갖고 가고 나는 하는 나라로 가야 돼요. 성경에도 그 부자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음부에 있고 자기 집에서 쓰레기통 뒤지고 있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저라고 돈이 안 좋겠습니까? 저라고 부자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는데 그냥 한 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은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돈 1000만 원, 1억 하나님 그거 나 무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키지를 할 때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곳간인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듣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까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각자 모두가 적용점이 다릅니다. 회개하고 열매를 갖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후회하고 눈물 살짝 흘리고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세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군병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내 일상의 삶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위기입니다. 곤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시작. 정치권에 있는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가치를 세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예, 전부 관계된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 번째 기도 제목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나라에 만연한 선전선동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 국민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